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약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기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 막 진행을 하고 있는,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기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라. 따라해 봅시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라. 껍데기 벗어 던지고 제대로 예수 믿어라. 제대로 신앙생활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제사장들에게 해서 그들이 답을 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먼저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서 이 거룩한 고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제물. 제사들이 드리는 제물. 자, 거룩한 고기 즉 제물을 옷자락에 쌌어요. 그렇게 되면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또 다른 국에나 닿이게 되면 그런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 음식물이 거룩해지겠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조금 어려워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레위기 6장 27절을 알아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 고기 거기에 사람이 닿거나 옷자락이 닿게 되면 그 사람과 그 옷자락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그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에요. 고기란 말이에요. 거룩한 고기인데 이것을 사람이 만지거나 옷자락이 되면 그 사람이 거룩해진다.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거룩한 이 제물을 만져서 제가 거룩해졌어요. 그런 제가 다른 이 수건을 만지면 이 수건이 거룩해지겠느냐라고 제사장들에게 물으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제사장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이 거룩한 제물에 직접 손을 대거나 옷자락이 되면 거룩해지지만 그렇게 해서 거룩해진 사람이 어떤 것을 만졌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자, 이것도 어려워요. 잘 들어봐요. 제가 부정합니다. 자, 어떤 사람인데 이 부정한 것을 만져서 이 부정한 것은 시체를 주로 말해요. 짐승의 시체를 만지면 레위기서에는 하루 동안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일해 동안 부정해져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어요. 짐승의 사체든 만져서 부정해졌어요. 그 부정해진 사람이 자, 이걸 어떤 것을 만지면 이 만짐을 당한 이것은 부정해지겠느냐 아니면 아무 영향력이 없겠냐 이런 거예요. 예, 설교 초반부터 지금 여러분 머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답은 뭐예요? 부정해진다는 게 답이에요. 자, 거룩해질 사람이 만진 것은 거룩해지질 않아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부정해진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학개 선자를 통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질문을 내서 교훈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의미가 뭐냐, 이거, 이 의미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은 직접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를 가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간접적 만남을 통해서 아직 거룩해진 게 아니야. 너희들은 온전히 거룩해진 사람이 아니야. 직접 재물, 직접 하나님의 뜻에 직접 관계성을 가지면 거룩해졌는데 너희들은 지금 간접이야. 간접으로 이루어져서 아직 거룩해지지 않고 여전히 부정해져 있어. 그런데 부정한 몸으로 재물을 드려봐야 그것은 부정한 재물이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금방 이해가 되어진다면 지금부터 졸아도 돼요. 이거 보통 어려운 얘기거든. 이 말씀이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게 이해가 딱 되어진다면 더 이상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돼요. 그게 14절 말이에요. 이에 학계에 대하타바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즉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어떤 관계와 만남과 하나님이 말씀한 직접적인 것을 이루지 않고 간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너희는 거룩해지지 않았어. 그런데 거룩해지지 않고 부정한 몸으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부정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이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즉 거룩한 것에 대한 직접적 터치, 그래야 거룩해지는데 직접적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터치된 것에 또한 터치된 것에 지난 간접적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본질적인 거, 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이 본질을 추구하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게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재물인 거예요, 재물. 이게 이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은 감당하지 않고 그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다른 뭘 하는 거는 그거는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선명해집니까? 이래도 선명이 안 해지면 그 다음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되어지니까 계속 들으면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본질적 사명, 하나님과의 1차적 만남이 없이 행하는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지금 다른 어떤 일보다도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게 너희들에게서의 재물이고 이것이 너희에게 맡겨진 본질적 사명이야. 이것을 하지 않는 채 다른 어떤 것을 하면 여전히 부정한 몸이 되어가지고 그 어떤 일도 다 부정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엄중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건축할 거예요.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금은 어려우니까 좀 미루었다가 이제 좀 살만한 다음에, 좀 더 환경이 펴진 다음에 그때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성전에서, 재건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은 회당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들에 대해서 엄중한 책망을 하고 있다. 왜? 지금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맡긴 이 사명, 이거를 감당하는 게 가장 우선된 일이야. 나머지는 그 다음 일이야. 이것을 감당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거룩할 수가 없어라고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될 일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이 1차적 사명,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 채 다른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 좋고 전도하는 거 좋고
선교하는 거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지금 내가 살기가 힘들어. 지금 당장 어려워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것 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것 좀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면 더 좋잖아요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너희는 부정한 몸으로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 또한 부정하다고 엄중하게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본질을 추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부터는 먼저 감당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야. 이걸 말씀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엉뚱한데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죠. 인생이 열심히 살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껍데기를 붙잡고 살아간다. 지난주 중에 왼발이 아파서 그걸 수술을 하려고 서울의 유명한 외과 의사에 입원을 하고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이 왼발이 발목이 접혀서 발을 밟으면 땅이 되질라요. 왼발이. 그래서 이 왼발을 수술하려고 여러 번 과거에도 한 4번이나 수술하고 그런데 아주 또 유명하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수술하려고 2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마취를 하고 깨어나왔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왼발을 수술을 하지 않고 멀쩡한 오른발을 수술을 한 거예요. 오른발 발목을 복상뼈를 자르고 철심을 3개나 받고 깨어나면 깜짝 놀란 거야. 2시간 만에 깨어나고. 그러니까 오른발은 그래도 성해가지고 그래도 좀 축구도 하기도 하고 등산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왼발이 불편해도 자기 운동을 좋아해서 했는데 이제 오른발을 수술을 해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왼발은 걷지 못하고 오른발도 못 걸어서 5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그 사이에 물론 왼발도 수술을 책임을 지고 해줬겠죠. 그래서 자기가 하도 억울해서 신고를 하고 이게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보상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제대로 못 걸고 4개월간 지금 재활치료를 하면서 뉴스가 나오는 걸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그 유명 TV에도 나오는 이 의사인데 정형외과 유명한 의사인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냐면 병원에서 그 간호진들이겠죠. 그분들이 바로 이분을 수술하는 그 모든 세팅을 했는데 왼발을 놓고 세팅을 해놔야 되는데 오른발을 놓고 세팅을 해놓으니까 의사는 당연히 여기다 생각하고 그렇게 수술을 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대로 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멀쩡한 걸 괜히 손만 대고 있고 정말 고쳐야 될 이 문제 있는 것은 전혀 놔두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빼놓고 엉뚱한 것에 신경을 쓰고 그거 하고 나서는 잘 됐다 그러고 오늘 수술 잘 됐습니다 그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오히려 그 열심이 도리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명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어떤 제사, 어떤 예배, 어떤 헌신도, 어떤 안식일도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소용이 없다고 말해요. 오히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견디기 어렵다. 이사야 1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너희들 예배 드린다 그러고 헌신한다 그러고 뭐 집회한다 그러고 성회한다 그러고 헌금한다 그러는데 야, 난 참 힘들다 내가 그거 견디지 못.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참 보기가 힘들다. 견디기 어렵다. 그런 평가를 받았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예배,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이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일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이 하나님을 그냥 우리 잡신 정도로 이렇게 여기고 그냥 만홀히 여기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야, 참 안타깝다. 차라리 예수를 몰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겠다. 예수를 모르는 게. 여러분 진리를 알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을 한다. 엉뚱한 일. 하나님을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제가 존경하고 아주 목사님 시골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개척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땅을 이렇게 한 500평을 기증을 한 거예요. 땅을 500평을 기증해서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개척을 500평 기증을 하고 이제 땅을 교회로 등기하고 이 과정 가운데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선 교회가 보니까 500평이 넓으니까 200평만 이제 건축하는 데 쓰고 300평은 이제 나중에 또 저렇게 하고 등기하고 종교부지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다 했는데 300평을 아직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분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갖고 300평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300평이 하는데 그 정도는 될 수 있는데 그때부터 그 마음이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그냥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교회 헌금도 안 하고 그냥 그 300평에다가 막 빼곡하게 다른 콩 심고 막 이렇게 심으면 교회 너무 아주 가시놀살을 하고 그래 아까워가지고 못된 짓을 계속 한 10년 이상을 못된 짓을 계속 한 거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분이 그 부자였는데 그 땅을 잘못 이게 투자를 하고 다단계 뭐 이런 데 해가고 10억 원 이상을 다 잃어버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차라리 헌금을 안 하는 게 나았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살짝 좀 숨겨놓고 이게 다인 것처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래? 네가 나를 속이는 게 아니고 성령을 속이는구나. 너 하나님을 너 어떻게 알고 그렇게 성령을 속여? 그래서 그 두 부부가 한날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게 생명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을 그냥 신주단지의 신 정도로 여기고 그저 불교의 그런 신 정도로 여기는 그렇게 얘기해서 만우리 하나님은 그걸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야. 차라리 몰라갖고 나를 전혀 모르고 그래 모르는 거에 내가 이해하는데 설교 제대로 다 알아듣고 성경도 다 보고 진리가 뭔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또 뭐 얘기하라 그러면 얼마나 또 줄줄 말은 잘해요.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울러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정말 내가 너 보며 속이 다 시원하다. 너 이름은 사이다다. 방배동 사이다. 이렇게 해서 너 보면 내가 속이 시원하구나. 그래야지. 너 고구마구나. 이러면 안 돼. 엉친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속 시원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호히 여기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다 알면서도 모르지도 않고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위기 시대를 살아가요. 요즘 예수 믿기 참 사실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때만큼 아담 이후로 이렇게 좋은 시대가 없다 이러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담 이후로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없어요. 왜 그러냐? 마음껏 예배할 수도 있고 마음껏 찬송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성경 천지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귀한 걸 모르고 하나님 귀한 걸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위기예요. 신앙의 위기는 뭐냐? 하나님 외에도 내 인생을 만족시킬 만한 내 쾌락을 충족시킬 만한 수두룩한 거 이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수 없는 게 이게 사실 신앙의 가장 전성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보면 하나님 아니고도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라는 게 듣도 못한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일상화되고 지금 이제 우리 나연 집사 같은 경우는 아를 낳아놓으니까 지금 나연아 지금 보고 있지 이렇게 온라인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왜 온라인을 할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어? 그냥 교회를 오든가 안 오면 그 근처에 교회를 닫든가 하지. 뭘 온라인으로 온라인. 지금 큰 교회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온라인으로 다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이게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에. 신앙생활하기 위기의 시대예요. 근데 지금 온 세상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 북한만 봐도 그렇고 또 우리 위선교사 선교했던 팔레스타인 땅만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소선교사 나이는 저 튀르키예도 그렇고 세계 각지를 돌아보면 정말로 목숨 걸고 예배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고. 네. 글로벌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1년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되는 인구가 얼마 되느냐 평균을 내는데 약 10만 명이 죽는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지만 우리나라 밖에 나가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1년에 약 10만 명이 살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통계치마다 달라요. 근데 이 10만 명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제가 자료를 계속 찾아봤어요. 이 너무 많은 것 같아. 10만 명. 10만 명이 말이 10만 명이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최소로 가장 잡은 오픈도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오픈도어에서 얼마를 잡았냐? 하루에 8명이 살해를 당한다. 여러분 하루에 8명이면 1년이면 약 3,000명이에요. 약 3,000명이 가장 작은 수치라. 예수를 믿는다고 살해를 당한다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너 앞으로 반대요? 너 죽이는데 너 죽일 거야. 죽이는데 예수 제대로 믿으면 살려줄게. 근데 너 제대로 믿어야 돼. 너 제대로 안 믿으면 너 지금 그냥 찔러. 이런다 그러면 알았어요. 내 열심히 제대로 믿을게. 얼마나 열심히 믿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믿겠어요. 예? 예? 순교의 현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살려만 주면 내가 잘 믿을게요 하고 아마 1부, 2부 뭐 수요, 새벽 다 가득 찰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 하나 죽인다 그런 사람 없고 팍팍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널널한 거야. 우리 비유 많이 듣잖아요.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고 불을 살살 떼면 다리 쭉 펴고 따뜻하다고 쭉 계속 따뜻해. 아이고 따뜻해라. 아이고 뜨거라. 그러다가 이거 죽어버린다는 거 아니야 이거죠. 지금이요. 그거와 다를 바 없는 시대야. 지금 한교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만히 보면 불 떴대. 아이고 떴대. 그런데 이거 죽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바짝. 제가 1부 예배 때는 제가 정신 그럼 바짝 하라 그랬어요. 우리 2부도 해볼까요? 제가 정신 그럴 때니까 여러분 바짝을 하세요. 시작.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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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신 바짝 해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예수 믿는 거. 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여러분 다윗이 언제 죄를 범하고 그 믿음의 영웅 다윗이 언제 넘어집니까? 사울 왕이 쫓겨다닐 때가 아니었어요. 연전연승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패하는 게 없이 계속 승리하고 그때 바세바를 보호하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 죄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평안한 때가 오늘 이 시대야말로 가장 위기의 때예요. 지금 예수 믿기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때면 그러면 항상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고난을 겪는다고 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고난 당할 때 이때는 하나님께 정말 그 승부를 걸고 매어 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별로 또 잘 없어. 고난의 때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인본적으로 더 인간적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러니 신앙의 위기는 평안할 때든 고난의 때든 항상 위기야. 항상 위기의 때예요. 고난은 고난 때문에 그때도 위기고 평안하면 평안해도 그때도 위기고 그러므로 정신 바짝은 언제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할렐루야. 언제나 뭐 고난할 때든 뭐 평안할 때든 언제나 정신 바짝 놓쳐버리면 엉뚱한 짓 하게 된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를 돌아보라 이런 얘기를 해요. 15절 16절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데를 기억하라.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자,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이제 쌓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자. 이 스가랴 선지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니까 그 지금 살기 어려웠던 그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 다시 하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너희들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 날을 돌아봐. 지난 날이 어땠어? 자 16절 시작.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런즉 20고루뿐이었더라. 너희가 성전을 이제 재건을 시작하겠다고 이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기 전에를 한번 돌아보면 20석 얻을 곡식에서 20석을 얻을 곳에서 10석밖에 얻지 못했고 50통 얻을 포도즙 틀에서 20통밖에 못 얻었어. 절반도 못해. 절반도. 그전 너희들 열심히 살고 뭘 해보자고 막 몸부림치고 새벽에 일어나고 별 보고 나와서 별 보고 들어가고 별짓을 다 했지만 그러나 너희들 삶이 어땠어? 20석 얻을 곡식 20석 얻을 곳에 10석밖에 못 얻었지 않냐. 포도주 50통을 얻을 수 있는 곳에서 20통밖에 못했어. 다 이러. 왜 그런지 아냐? 내가 불어버렸어. 내가 축복하지 않았어. 내가 한재를 보내고 가뭄을 보내고 메뚜기 떼를 보내고. 너 그걸 누가 한지 알아? 내가 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워? 마귀가 이렇게 하는가? 아니야. 내가 보냈어. 내가. 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 감당하기 전에 너희들은 아무리 모르게 해도 우리 일장에서 보면 구멍 떨어진 전대와 같았어. 남는 게 없었어. 고생은 했지만 남는 걸 보면 빈 터뜨리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물어버렸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남는 게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달라. 이제는 달라. 너희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로 시작하고 이제부터 다시 일어났을 때 지금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든지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해. 할렐루야. 오늘 보면 19절을 봅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네. 그러나 지난번까지는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달라. 동일한 해고 동일한 상황이지만 동일한 밭이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복을 주어서 이제부터는 쌓이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왜요? 이 사명을 되찾은 날부터. 하나님 맡긴 이 사명을 발견하고 거기에 인생을 바탕을 두고 나가는 그날부터 달라진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부터. 그 오늘이 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오늘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임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그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은 환경은 그대로지만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라 했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우리는 그 오늘 주신 그 복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날은 주의 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즐거워하세요. 아멘.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날, 여러분 이날이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을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 이날이야, 이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날. 그래서 오늘도 점점 더 좋은 것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점점 더 좋아져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모레보다는 급히. 하나님, 왜? 이날부터 내가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더 번성하게. 할렐루야. 그 날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의 포커스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항상 이 찬송가에 이날이 우리의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이날은 주의 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즐거워하세요. 우리 이 찬양 여러분 아세요? 처음 보시나? 아시는 분 크게, 모르시면 따라하세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은 나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 이날은 우리 주님이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 이날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아멘. 우리는 다 이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는 살아가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날이 이르렀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부활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하냐?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감사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정하고 그러면 방향만 정해도 열매가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요. 우리가 뭐 노력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남 잘 때 안 자고 뭐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풍성한 게 아니에요. 물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내가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채워주고 할렐루야. 생각만 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뜻을 분명하게 하나님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 주님께서 맡긴 이 사명 위에 나는 달려갑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가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부유함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주님에 붙어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가 있잖아요. 별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남들보다 뭐 별난 걸 해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 내 안에만 거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열매 맺게 해줄게.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이 있잖아요. 이 놀라운 복이. 그런데 이 예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만두고 뭐가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마치 성한 오른다리 수술하듯이 그래야 하고요. 예. 할렐루야.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이끄는 지도자 스룹바벨을 향해 너는 하나님의 인장, 너는 나의 도장이다 이런 말씀. 하나님의 도장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 절 오늘 내가 PPT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절 23절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지도자를 하나님의 인장, 하나님의 도장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도장이 뭐예요? 도장이라는 것은 인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모든 정권, 모든 것을 다 나타내는 게 도장이잖아요. 인감도장. 그래서 인감도장 함부로 안 짓잖아요. 바로 인감으로 내가 인장으로 내가 너를 삼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여러분 창세기 42장을 보면 애국왕 바로가 그
요셉에게 자기 인장을 빼서 주면서 이거 너가 가지고 애굽 전역을 다스리라. 왜냐? 그 바로의 인장이 그걸 찍으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모든 권한을 지금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걸 우리가 표현하는 의미로서 인정을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장은 그가 가진 모든 권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은 곧 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너는 나의 인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의 인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인장, 도장. 대통령상을 받을 때도 그냥 대통령만 나오지 않잖아요. 받듯이 대통령상에서 대통령 인장, 도장이 찍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장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도장이라는 게 도장.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증거로 우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도장이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도장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 도장을 아무데나 찍습니까? 대통령 도장을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라고요. 그 수준에 맞는 동장 도장하고 대통령 도장이 같아요. 아무데나 동장 도장. 이 동장 도장도 아무도 안 찍듯이 대통령 도장은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도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가치와 그 귀함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장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장을 찍어보면 그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도장으로 썼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도장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찍고 다니는 도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하고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도장을 보니까 요셉이 그래요. 요셉 한번 볼까요? 창세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요셉이 하나님의 도장이니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저런 사람. 그래서 자존감도 높이고요. 우리 사모님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어느 누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좀 예의 있게 대했더니 이상형 목사님은 젠틀하다고. 그리고 영국 신사 같다고. 사모님 뭐라 그랬지? 하여튼 그런 얘기. 내가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분 앞에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젠틀하고 영국 신사라는데 아니었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내가 앞으로 더 정말 멋있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장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래 하지 않아요. 돈 몇 푼에 자존심 버리고 그러지 않는다고. 뭐 돈 좀 뭐 한다 그래서 그 비굴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머리 숙이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은 하나님의 도장인데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누가 뭐라 그런다고 두려워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의 도장인데. 좀 잘 된다고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장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다. 내가 이제 너를 도장으로. 다니엘도 그래.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지만 황제가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황제가.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포로로 잡아온 그 황제가 다니엘에게 큰 절을 한다고. 이야, 이 멋있잖아요. 자, 우리 다니엘서 2장 46, 47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로다. 이 느부갓네살 천하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꿈 내용을 다 다니엘이 얘기하면서 장차 시대가 이렇게 펼쳐진 얘기를 하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너무 놀라서 황제가
다니엘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 권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영리 함께 하는 사람.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리 함께 하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영리 함께. 황제도 머리를 굽힌다고. 그런데 여러분 직장 상사가 뭐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우습게 여길 수 있겠어요?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고. 사장이 뭐라고 거기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영적 권위가 회복되면 황제도 머리를 굽히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도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고 정신 바짝 차리고. 어느 약사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약국을 종로에서 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약국만 한 게 아니고 화공약품을, 약국이 번성하다 보니까 공장을 차려서 공장까지. 그런데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그 기업이 망해버리는 부도가. 그리고 그 화공약품마저 공장마저 불나버린 거예요. 다 불어나버린 거예요. 다 부도나고. 그래서 완전히 망해. 빚더미 올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갈 데가 없어서 약국이고 집이고 다 이제 다 빼앗기고 어디로 왔냐? 요 가까운 봉천동으로 온 거예요. 봉천동에 와서 달동네 봉천동 달동에 약국을 하나 조그만하게 열었어요. 그 약국이 뭐냐면 한독 약국이라고 해요. 한독 약국. 그런데 약국을 열었는데 거처할 데가 없으니까 조제실에서 살림을 쳤어요. 조제실.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잘 나가다가 공장 경영하고 다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조제실에서, 약국 조제실에서 써요. 그런데 열심히 또 한 거예요. 열심히 했더니 또 이제 조금씩 돈을 버는데 그때 자기 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엄마 아빠 우리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아들 때문에 교회를 가서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가서부터 이분이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그래서 하는 그 첫 달부터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에이, 나 교회는 그러니까 내가 없지만 있는 거 가지고 하자. 그래서 첫 달부터 11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점점 이게 이 번성을 내주기 시작하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연탄을 떼고 이러다 보니까 연탄의 가스에 넘어져 화상을 입는 사람들이 달동네에 그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화상을 치료하는 제를 연구를 한 거예요. 화상 치료제를 연구해서 이게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어떤 일이냐면 다른 약국들이 시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다른 약국에서 사버린 거야. 그리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그 다른 약국이 그 약국 건물을 다 사서 나가라 그러니 이 참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서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판자촌 7채를 사라. 7채. 나 달동네 판자촌 7채. 거기를 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하니까 다 반대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 20년 동안 그 재개발 금지로 있는데 그 사바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왜 사냐고.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사라 그랬을까. 7채를 산 거예요. 사서 이 중도 이 계약을 하고 이제 중도금을 치르는 그때 법이 풀려져 버린 거예요. 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 풀려지니까 얼마나 남이 풀려줘도 좀 좋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풀려지니까 거기에 그 170 몇 평인데 거기에다가 다 해야 돼. 이 7층 건물을 짓는 거야. 지으면서 아이고 내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한 층을 드려야 되겠다 하다가 어디를 드릴까 하다가 지하에 드려야 되세요. 지하. 그런데 지하에 드린다고 가만히 생각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습기는 지하에다가 하나님이 예배당을 드리냐.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7층 제일 전망 좋은 85평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해서 거기를 예배당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그 사역을 이제 하고 이제 자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그 7층은 다른 목사님 목회할 수 있도록 작업을 열어주고. 그런데 여의도 우리 장로 장립을 받고 그리고 권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가 기도를 받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예언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화장품 공장을 해라. 이렇게 화장품.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님 지금 상황이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조영기 목사님 직접 또 간증해서 제가 들었어요. 화장품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분이 그럼 화장품 공장을 생각했다 하고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화장품이 한독 화장품. 여러분 한독 화장품 써봐요? 예. 그래서 이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오직 선교하는 기업, 믿음의 기업.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한독 화장품 가도 좋아요 회사. 네. 그래가지고 그 미자리 교회 세우고 해외 교회 세우고 이 사이에 그냥 열심히 하는 교회. 그렇게 귀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게 박효석 장로님이 한독 화장품 박효석 장로님의 간증. 여의도 순복음에서도 크게 섬기는 사역.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야 돼요. 제대로. 이분의 이 신념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으며 항상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드리고 최대로 섬기는 믿음을 가져. 이게 슬로건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으며 항상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드리고 최대로 섬기는 믿음을 가지자. 다르잖아요. 최고 하나님 앞에 최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래서 교회 집에 쓰지 않는 그런 거 갖다 놓지 말고 제일 좋은 거 중고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교회 갖다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은 절대 중고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거로 드려요. 그렇게 했어요. 물론 교회가 돈이 없어서야 뭐 중고 살 수는 있지만 개인이 드릴 때는 그래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것은 최상의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최대의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선주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해요. 여전히 상황은 어려워요. 15년 지났지만 여전히 갈수록 더 어려워졌잖아요. 더 좋아진 게 아니었다. 더 어려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우리 성전 건축하자.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 우리 요 보냈으니까 그래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불가능했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학개서에 무려 14번이 나와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동네 하나님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천하만국의 하나님, 하늘과 땅과 모든 천사와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못하실 것이 없어요. 지금 다시 시작해도 더 어려워졌지만 하면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 가능해요. 어느 정도 쌓아놓은 뒤에 어느 정도 좀 허리가 펴만한데 그때 하나님 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면 비록 지금 더 어려운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갈 때 성전을 건축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학개서에 나온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찬양 이걸 또 하나 가져왔는데 주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축복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평강의 하나님. 뭐 많아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이거 칠 수 있겠어요? 예, 그러게. 주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아시죠? 예, 아시는 분은 크게 하고 모르시는 분은 따라. 주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축복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평강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다 찬양하세, 다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한 번 더 합니다. 주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축복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평강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다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다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기지 마시라. 주는 여호와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과 치료 구원의 하나님, 축복 평강 언약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의지했더니 소년 다윗이 구척장신의 이 골리앗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3일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윗이 의지했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도장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근데 이 도장이라고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귀한 진리를 또 깨달았어요. 요 진리만 얘기하고 마치. 여러분, 도장 어떻게 찍어요? 도장 그냥 막 찍는다고 도장이 나와요? 도장 찍으려면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인주를 해야 돼. 인주에 묻혀갖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주가 뭘까? 인주가 보통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 그럼 인주는 뭘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잘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장인 인장이기 때문에 예수 보혈의 피로 늘 충만해 있어야 돼요. 예수 피로. 예? 예수 피가 뚝뚝 떨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인장은. 할렐루야. 예수 보혈의 피, 성령의 불, 이게 뚝뚝 떨어져야 돼. 뚝뚝 떨어져야. 그러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보혈의 피와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인장으로서 담대하고 당하게 하고 나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인장으로 살라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삶인지를 깨달아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인장답게 신앙생활 제대로 정신바짝 차리고 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